부마와 부마 이제 몇 번째죠? 이제 잘 기억하시네. 16번째 16시간을 제가 지금 강의를 하고 오늘 이제 그 마지막 결론을 여러분이 말씀을 드릴 겁니다. 결론적인 그런 말씀과 더불어서 또 이전에 했던 그런 내용이지만은 몇 가지 또 당부의 말씀을 드리면서 그동안 했던 대단원의 막을 내리도록 하겠습니다. 부마자들은 뭘 제일 많이 해야 될까요? 밥을 많이 먹어가지고 힘을 키워서 마귀하고 싸워야 되겠습니까? 돈을 많이 벌고 다녀야 되겠습니까? 아니면 실컷 놀고 다녀야 되겠습니까? 뭘 많이 해야 되겠죠? 그렇죠. 기도를 제일 많이 하셔야 됩니다. 이게 어떻게 보면은 결론적인 그런 말씀이 될 겁니다. 제일 중요한 거, 기도입니다. 기도를 많이 하지 않으면은 절대 마귀의 압제로도 해방되어질 방법이 없는 거죠. 악령은 기도하지 않았던 그 몸에 틈타고 들어왔기 때문에 기도를 하는 순간부터는 굉장히 고통스러워하게 됩니다. 그래서 어떻게든 우리가 기도를 하기 시작하게 되면은 악마는 우리가 기도를 하지 못하도록 회방을 놓고 또 방해를 하게 되죠. 그렇지만은 우리가 계속 지속적으로 항구하게 기도를 하게 되면은 결국 엄청난 그 효과를 거두게 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기도라는 것은 일회성의 기도를 말하는 게 아니죠. 매주월에서도 성모님께서 기도의 중요성을 말씀하실 때 언제나 강조법을 쓰시고 그 반복법을 쓰셨도 기도하여라, 기도하여라, 또 기도하여라. 마찬가지로 끊임없이 우리가 기도를 하셔야 됩니다. 이게 사탄 마귀의 악령을 우리가 제압할 수 있는 그런 방법이고 비결이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마귀와의 그런 싸움은 정말 길고 지루한 싸움입니다. 얼마나 이 고약한 그런 악령이 들었는가에 따라서 또 그 악령이 몇 마리가 들었는가 그 숫자에 따라서 또 악령이 얼마나 오랫동안 그 몸속에 들어가 있었는가에 따라서 부마가 되어지는 그런 시간들이 다 달라지게 됩니다. 그래서 그 부마전을 상대하다 보면은 한두 번의 부마가 이루어지는 경우도 있지만은 대부분은 여러 차례를 그 부마를 해야 되고 또 몇 달이 걸리기도 하고 심지어는 몇 년이 걸리기도 합니다. 이것 때문에 대부분의 그런 부마자들이 마귀와의 그런 싸움에서 실패를 하게 되죠. 내가 지금 열심히 지금 회개를 하고 또 기도를 하고 부마 기도를 지금 받고 있는데도 부마에서 잘 해방이 되지 않는 경우들이 많거든요. 이럴 때 부마자들이 대부분이 실망을 하고 또 낙담을 하고 포기를 해버린다는 것입니다. 그렇지만 그럴 때라도 절대 이 실망하거나 낙담을 해서는 안 됩니다. 이 부마에서 부마로 넘어가는 그 순간이 제일 고통스러운 순간이라는 사실을 아셔야 됩니다. 자, 동이 트기 직전의 무렵이 제일 어둡죠? 그죠? 마찬가지로 이 부마에서 부마로 넘어가는 바로 그 순간이 죄에서 은총으로 돌아가는 순간이고 사탄의 영역에서 바로 하느님의 영역으로 넘어가는 그런 순간이기 때문에 사탄 마귀의 공격이나 이 방해가 만만치가 않는 것입니다. 특히 악령으로부터 해방되어질 그런 시간이 다 돼갈 무렵에는 더욱더 그럴 수밖에 없는 거죠. 악령들이 치유의 발악을 하기 때문에 이 부마자의 상태가 갑자기 나빠지는 경우들이 허다히 많습니다. 자, 복음에도 보면은 예수님께서 회당에서 더러운 영이 들린 그 사람을 부마를 해주셨을 때 더러운 영이 나갈 때 어떻게 나갔습니까? 그냥 얌전히 곱게 나가버렸습니까? 아니죠. 그 사람한테 경련을 일으켜 놓고 큰 소리를 지르면서 그렇게 나갔다고 성경이 정해주고 있죠. 마찬가지입니다. 이 해방되기 직전의 그 순간이 이 악령의 그런 그 저항이 제일 만만치 않거든. 악령은 자기 모든 힘들을 거기 다 쏟아가지고 부마를 막으려고 합니다. 그래서 부마자한테 의심을 일으키고 실망이나 낙담을 일으키고 그 부마를 포기하도록 그렇게 만들어버리거든요. 그렇게 되면 그 부마자는 그동안 잘해오던 그런 부마 기도를 이렇게 손 놓게 되고 안 받으려고 하게 됩니다. 이럴 때가 부마자한테도 그렇고 공화하는 그 사람한테도 그렇고 제일 힘든 순간이죠. 조금만 더 하면 되는데도 안 하겠다고 억지를 피우게 되고 달아나고 도망을 갑니다. 오늘 시간에도 오지를 않게 되죠. 이 부마자는 보통 의지가 굉장히 약합니다. 오랜 시간을 이 악마한테 붙들려가 예속되어 있기 때문에 자기 의지를 혼자서는 잘 쓰지를 못합니다. 이게 부마가 실패하는 주된 원인이거든요.
본인 스스로 부마의 그 어떤 의지를 다 가지고 어떻게 해서라도 그 악마의 속박에서 해방되기를 바라면서 의지적으로 싸움을 해야 되는데도 보통 박약한 의지로 말미암아서 중도에서 포기를 해버리는 경우들이 허다히 많습니다. 그래서 저는 혹여 부마자들의 그 가족들 또 부마자를 도와주고 있는 그런 분들이 계시다면은 그런 분들에게 꼭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부마자의 가족들 또 주변 사람들 이럴 때일수록 절대 그 부마자가 포기하지 않도록 힘을 주시고 또 용기를 주시고 위로와 격려를 주면서 부마 기도를 받을 수 있도록 계속적으로 이끌어 주셔야 됩니다. 정성 어린 그 사랑과 정말 진심 어린 그런 마음으로 부마자를 치료를 해주셔야 됩니다. 예수님이 부마의 고통에 시달리는 그런 사람들한테 얼마나 자비롭고 관대하게 대하신다를 한번 묵상해 보십시오. 사랑과 자비만큼 이 부마에서 벗어나게 해줄 확실한 그런 부마가 없다는 것을 아셔야 됩니다. 사랑만이 모든 것을 이기게 되거든요. 해방이 되는 그날을 우리가 인내와 끈기로 기다리면서 마지막까지 그 사랑으로 그 부마자들을 이끌어 주셔야 되는 것입니다. 사탄 마귀를 몸속에서 빼낸다는 거 이건 절대 쉬운 일이 아닙니다. 저도 늘 경험을 하고 있지만은 구마라는 것은 너무너무 어렵습니다. 마귀와의 이 싸움은 너무나도 길고 지루한 그런 싸움이거든요. 하지만은 구마가 시작된 바로 그 순간에 이미 해방은 예정이 되어 있다는 것이죠. 사탄의 힘보다는 하느님의 힘이 훨씬 더 셉니다. 부마의 힘보다는 구마의 힘이 훨씬 더 셉니다. 비록 구마가 늦어지고 또 늦어지더라도 반드시 구마가 된다는 사실입니다. 하느님의 힘으로부터 떼어놓지 못할 악령은 이 세상에 존재할 수가 없는 것이죠. 때문에 부마로부터 벗어나고자 하는 그런 의지가 있고 그리고 얼마나 내가 하나님께 충실한 신앙생활을 하는가에 따라서 결국은 구마의 시간도 결정이 되게 됩니다. 하나님께 가까이 가면 가까이 갈수록 악의 영향 보다로부터 점점 멀어지게 되어 있죠. 자, 우리가 그 태양을 마주보고 해를 안고 섰을 때하고 해를 던지고 섰을 때 내한테서 생겨지는 그림자의 위치가 달라지죠? 해를 안고 섰을 때는 그림자가 내 등 뒤로 물러나게 됩니다. 그죠? 그렇지만 해를 던지고 섰을 때는 내 앞길에 그림자가 들려지게 되죠. 우리는 바로 태양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안고 그분의 방향을 향해 섰을 때 바로 사탄 마귀 악령들은 나에게서 더 이상 힘을 쓰지 못하고 그 권세가 밀려나서 내 등 뒤로 이렇게 밀려나게 된다는 것이죠. 정말 구마가 되기 위해서 제가 지금까지 일러드렸던 여러 가지 방법들을 여러분들이 성심성의껏 그렇게 지키신다면 반드시 하나님의 시간 안에서 이렇게 치유가 되실 거고 완전한 해방을 맞으실 그런 날들이 반드시 오게 될 겁니다. 하나님께서 지금도 여전히 네 삶에 개입하셔서 일하고 계신다는 사실을 잊어서는 안 됩니다. 비록 몇 년이 걸리는 한이 있더라도 하나님만 굳게 신뢰하시고 하나님 안에서 꼭 그 희망을 거두시고 하나님의 그런 시간이 이루어지기를 우리가 소원을 하면서 정말 그 시간을 보속과 희생의 그런 시간으로 견뎌나가셔야 됩니다. 그동안 내가 잘못 살았기 때문에 하나님의 마음을 상해드린 데서 따르는 그 삶을 내가 정말 이런 어떤 고통을 통해서 보속을 하고 또 속죄를 하고 만회한다는 그런 뜻으로 여러분이 인고의 시간들을 잘 채운다면 틀림없이 언젠가는 부마로부터 해방될 수 있는 그런 날들이 오게 될 겁니다. 확고부동한 그런 의지, 그런 어떤 노력들만 있다면 저도 그런 분들을 언제든지 도와드릴 겁니다. 특히 제가 알려드렸던 그런 방법들 다 이행하시는 그런 분들이라면 저는 누구든지 도와드릴 겁니다. 그렇지만 자기 노력은 전혀 없이 자가구마적인 방법은 쓰지를 않고 은사적인 그런 방법에만 의존하는 그런 사람들이 있다면 그런 분들은 제가 도와드릴 수가 없는 거죠. 그런 분들은 애시당초 안 건드리는 편이 서로한테 더 낫습니다. 괜히 잘못 건드렸다가는 부마 상태가 더 나빠질 수가 있는 거고 저 역시도 악령들과 혼자 싸우기 때문에 저도 더욱 힘들어지게 되고 저도 더 많이 공격을 당하게 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분들은 제가 절대 손을 대어주지 않습니다. 정말 부마로부터 정말 해방되기를 간절히 원하시는 분들이라면 죽으면 죽으리라는 그런 각오로 저를 찾아오셔야 될 겁니다. 죽기 살기로 와서는 안 돼. 내가 죽든 네가 죽든 하나는 죽어야 끝난다는 그런 각오로 저를 찾아오셔야 됩니다. 그런 분들만 제가 도와드릴 수가 있어요. 그동안 제가 해왔던 그런 구마 강의 여러분 꼼꼼히 다시 들으면서
정말 그 내용대로 잘 따르신다면은 웬만해서는 이 자가구마만으로도 그 악령의 지배에서 벗어날 수 있을 거라고 저는 보여집니다. 하지만 그렇게 했는데도 불구하고 구마가 안 되는 그런 경우가 있다면은 그런 분들은 특별한 구마의 은사적인 힘이 필요한 분들이기 때문에 그런 분들은 제가 다 만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하지만 정말 반드시 제가 읽어드렸던 그 방법들을 다 실천한다는 그런 전제 조건 하에서 저를 찾아오셔야 된다는 거, 이거 꼭 명심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이거는 창조적으로 구마가 된 사람들한테 제가 주는 마지막 그런 가르침입니다. 부마자가 사탄마귀 악령의 손아귀에서 빠져나왔다고 해서 절대 안심하거나 방심해서는 안 됩니다. 사탄마귀는 정말 질긴 놈이라고 그랬죠? 한번 물었던 거기는 절대 그냥 놔주지를 않습니다. 어렵게 그 사탄마귀의 그 손아귀에서 빠져나왔는데 얼마 안 있어서 다시 예전의 모습으로 되돌아가서 원수한테 넘어가는 그런 영혼들이 많이 있거든요. 악령은 호시탐탐 들어올 기회를 엿보고 있다는 사실을 여러분이 아셔야 됩니다. 자려오던 그런 기도라든지 성사생활을 느슨하게 한다든지 혹은 영적인 깨어름을 키운다든지 바로 그럴 때 바로 그 구멍을 치고 다시금 치고 들어오게 되어 있습니다. 예전의 죄를 반복해서 짓는다든지 또 예전에 그런 상처를 되풀이할 때도 악마는 바로 그 구멍을 툭 타고 들어오게 됩니다. 때문에 절대로 과거로 돌아갔어서는 안 됩니다. 만일 부마자들이 부마에서 해방이 되었다면 부마자들은 절대 과거를 잊어버리는 일이 있어서는 안 됩니다. 부마가 얼마나 고통스러운 건지 뼈저리게 경험을 해봤잖아요. 정말 지옥의 경줄만큼의 끔찍한 고통이 이 부마의 고통이라는 그 사실을 절대 잊어서는 안 됩니다. 우리가 올챙이 시절을 잊어버리듯이 우리 인간의 마음이라는 것도 그렇죠. 화장실 들어갈 때 마음 또 나올 때 마음이 다른 것이 우리 인간의 마음이기도 합니다. 악마로부터 우리가 빠져나오게 되면은 예전의 고통은 언제 그랬냐는지 까맣게 잊어버리고 다시 이전 상태로 복귀를 해버리게 되죠. 부마에서 해방된다는 거, 이것은 정말 하느님의 특별한 은총이 아니고서는 불가능한 일이거든. 내가 하느님의 각별한 그런 은총을 입고도, 그런 큰 은혜를 입고도 내가 감사하지 못하고 그 감사를 잊어버린다면 그만큼 큰 배은망덕이 없는 것이겠죠. 구마가 되었다면 그때부터는 이제 적극적인 신앙생활을 하셔야 되는 것입니다. 자, 신앙생활이라는 것은 단순하게 죄만 피하는 그런 소극적인 차원에만 머물러 있어서는 절대 안 됩니다. 선을 행하는 적극적인 그런 차원으로까지 나가셔야 된다는 것이죠. 죄를 피한다고 해서만 잘 사는 것이 아니고 선이 행해질 때 그때 비로소 잘 사는 것이 되는 것입니다. 때문에 소극적으로 뭐뭐를 해서는 안 된다, 그 계명에만 머무르지 마시고 적극적으로 뭐뭐를 하라는 그런 계명으로 나아가셔야 된다는 것이죠. 이거는 부마자들한테도 마찬가지고 또 여러분들 모두한테 다 해당이 되는 그런 말씀인 것입니다. 남의 재물을 탐내지 마라, 여기만 머무는 것이 아니고 자선을 베풀라는 것까지 나가셔야 되는 것이죠. 미워하지 말라는 그 계명에만 머물러서는 안 되고 원수를 사랑하라는 그 계명까지 나아가셔야 되는 것입니다. 소극적인 신앙이 아니고 적극적인 신앙으로 나가셔야 되고 방어적인 신앙이 아니고 공격적인 신앙으로 나가셔야 됩니다. 이게 잘 사는 거거든요. 예를 들어서 사람을 죽이지 않았다는 그것만으로는 충분하지 않다는 거죠. 어떠한 형태로든지 죽어가는 생명을 살려내는 것, 그 차원으로까지 나가셔야 된다는 것이죠. 간음하지 말라, 나는 불륜을 저지르지 않았다, 이것만으로 충분하지 않다는 것입니다. 내 남편, 내 아내를 사랑해야 된다는 것이죠. 이런 적극적인 사랑이 뒷받침되어 주고 따라줘야 된다는 것입니다. 불륜만 저지르지 않으면 뭐합니까? 내 아내를 사랑하지 않는데 그게 불륜을 저지르는 거하고 뭐가 다르겠습니까? 도둑질하지 않았다, 남의 집을 탐내지 않았다, 이것만으로 충분하지 않다는 것이죠. 자신을 베풀어야 되고 자기 것을 들어서 어려운 이들을 도와줘야 되는 것입니다. 특히 자선, 이 자선은 우리가 적극적인 신앙생활의 가장 표본이 되는 그런 생활입니다. 적극적인 신앙생활이라는 것은 네 삶을 나만 가지는 것이 아니고 남과 더불어서 공유하는 삶, 이게 적극적인 삶입니다. 우리가 사랑하고 용서해 주는 것도 물론 중요하겠지만은 그보다 더 적극적으로 나아가서 나누고 베풀고 내어주는 그런 삶을 살아가야 된다는 것이죠. 때문에 이 자선이나 또 희사나 또 나눔이나 이 베품은 가장 적극적인 신앙을 살아갈 수 있는 그런 비결이 되어진다는 것이죠. 때문에 이 자선을 일컬어서 최고의 율법이라고 부르고 모든 것에 우선하고 모든 것 위에 존재한다. 그래서 자선은 최고의 덕이라고 우리 교회는 가르치고 있습니다.
자, 최후의 심판에서도 최후의 심판 기준이 뭐였습니까? 내가 기도를 얼마나 많이 바쳤고 활동을 얼마나 했고 무슨 혜택을 얼마나 쌓았냐, 이게 심판의 기준이 아니었죠? 여기 있는 보잘것없는 형제 하나에게 해준 것이고 내게 해준 것이고, 여기 보잘것없는 형제 하나에게 해주지 않은 것이고 내게 해주지 않은 것이다. 이게 바로 심판의 기준이 되었다는 것이죠. 이 말은 뭘 의미하겠습니까? 자선이 바로 최고의 애덕이 되는 거고 애덕의 완성이 된다는 그런 말씀이겠죠. 우리는 이 자선이 정말 하나님 대전 앞에 얼마나 무한한 가치를 지니고 있는지 잘 모릅니다. 천국의 문을 열어줄 정도의 막강한 힘을 지니고 있는 것, 이게 자선이 가지고 있는 힘입니다. 우리가 이 방법을 쓰지 않고 어떻게 하나님의 마음을 움직일 수가 있겠습니까? 우리가 이웃에게 100데나리온의 그런 자선을 베풀 때 하나님은 우리에게 1만 달란트의 은총을 내려주시게 되는 거죠. 우리가 100데나리온의 그런 자선을 거둘 때 하나님도 우리한테서 주실 그 1만 달란트의 은총을 거두고 가시고 있는 겁니다. 기도는 많이 하지만은 나누리만 베풀이 인생한 그런 사람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자, 그런 사람들의 기도가 과연 우리 하나님의 마음을 움직일 수가 있겠어요? 기도에는 반드시 열매가 맺혀야 됩니다. 기도의 열매가 없다는 것은 기도를 잘못하고 있다는 소리죠. 자, 기도의 열매가 뭡니까? 바로 자선이고 희사고 나눔이고 베푸, 이런 것들이 기도의 열매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기도하는 사람은 베풀고 나누는 그 삶이 사라져야 된다는 것입니다. 가난하고 불쌍한 그 이웃들을 향해서 내가 물질적으로 마음적으로 도와줘야 되고 내 재산을 이웃과 나눠 가짐으로써 자꾸 공로를 쌓아나가야 됩니다. 이게 진짜 기도하는 사람들의 참된 모습이고 기도의 열매가 된다는 것이죠. 일반 사람들한테도 자선이 이처럼 중요하다면 특히 부마자들한테서 이 자선은 반드시 실천되어야 될 그런 부마행위가 되어지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이 자선이 부마행위가 된다는 사실을 잘 모르고 있거든요. 자선은 죄를 없애주지만은 또한 한편으로 악의 세력을 약화시키는 그런 부마의 능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도비기에 보면 이런 말씀들이 나와요. 자선은 사람을 죽음에서 구해주고 악에 빠져들지 않게 해준다. 자선은 사람을 죽음에서 구해주고 모든 죄를 깨끗이 없애준다. 자선을 베푸는 이들은 충만한 삶을 누린다. 도비기는 자선에 관한 묵상으로 우리를 이끌어주는 그런 성경이죠. 도빗은 평생을 자선을 실천했던 의인이었습니다. 자선을 통해서 하나님의 축복을 받았던 대표적인 그런 사례였죠. 자선을 통해서 앞을 못 봤던 그런 자신은 눈을 뜨게 되었고 또 마귀에게 사로잡혔던 그 여인이 부마가 되어서 결국은 자신의 며느리로 삼게 되었다는 것. 이게 바로 자선이 이루어내었던 결과라는 겁니다. 이 선행은 정말 하나님 앞에 무한한 가치를 지니고 있습니다. 나에게 베푸는 만큼 하나님께서 바로 내 공로를 갚아주시기 때문이죠. 이 세상에 공짜가 없다고 하듯이 하나님한테도 절대 공짜가 없습니다. 하나님은 당신 걸 우리한테 주실 때는 공짜로 주시지만 우리 걸 받으실 때는 절대 공짜로 안 받으시거든요. 자선이라는 것은 수건을 떠보시는 하나님께서 다 갚아주신다고 그렇게 이야기하셨죠. 하나님은 바로 자선을 베푸는 그 사람들한테는 반드시 배로 갚아주십니다. 말에다 누르고 흔들어서 정말 차고 넘치도록 고하게 담아서 안겨주십니다. 이게 바로 자선이 가지고 있는 힘이라는 것입니다. 토비기의 말씀을 한 번 더 들어보십시오. 네가 가진 만큼 많으면 많은 대로 자선을 베풀어라. 네가 가진 것이 적으면 적은 대로 자선을 베풀기를 두려워하지 마라. 누구든 가난한 이들에게서 얼굴을 돌리지 마라. 그래야 하나님께서도 너에게서 얼굴을 돌리지 않으실 것이다. 이거 부마자들은 남들보다도 더 많은 그런 자선을 베푸셔야 됩니다. 절대 베푸는 데 인색하지 마시고 남에게 내주는 거 아까워하지 마시고 나누고 베푸는 그런 삶 꼭 실천하셔야 됩니다. 어떠한 형태로든지 지금 내 도움이 필요한 그런 사람들 회피하거나 외면하지 마시고 내 힘 닿는 데까지 도와드리도록 하십시오. 그러면 하나님도 나한테서 절대 얼굴을 돌리시는 일이 없으실 겁니다. 그리고 부마에서 해방이 되셨다면 다시 이제는 내 삶의 자리로 이제 복귀해서 정말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그 신적 생명이 충만한 그런 삶을 이제는 사셔야 됩니다. 예수님이 내 삶에 베푸셨던 그 놀라운 기적을 이 세상 앞에 증거를 하면서
이제는 정말 복음의 증인으로서 우리가 살아져야 되는 거죠. 자, 게라사 지방에 마귀 들린 그 사람의 경우를 보십시오. 예수님께서 그 사람한테서 악령을 쫓아내버리고 난 이후에 그 사람에게 어떤 명령을 내리셨는지를 우리는 주목하셔야 됩니다. 성경은 이렇게 들려주죠. 예수님께서 배에 오르시자 마귀 들렸던 이가 예수님께 같이 있게 해달라고 청하였다. 그러자 예수님께서는 허락치 않으시고 그에게 말씀하셨다. 집으로 가족에게 돌아가 주님께서 너에게 해주신 일과 자비를 베풀어 주신 일을 모두 알려라. 그래서 그는 물러가 예수님께서 자기에게 해주신 모든 일을 데카폴리스 지방에 선포하기 시작했다. 그래서 사람들이 모두 놀랐다.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그 치유받은 사람이 예수님께 같이 있게 해달라고 청을 했지만은 예수님께서는 허락하지 않고 가정으로 돌려보내셨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의 목적은 그 사람을 온전히 그 건강함을 회복시켜서 그 사람이 정말 있어야 될 그 삶의 자리로 당당히 복귀시키는 거였죠. 우리 같으면 어떻겠습니까? 그래 날 따라와라 그렇게 했을 때지만은 예수님은 절대 그러지를 않으셨다는 것입니다. 자기가 정말 있어야 될 그 자리를 지키라고 하셨던 거죠. 사람들 속으로 들어가서 거기에서 합류해서 함께 살아가기를 예수님은 더 원하셨다는 것입니다. 이처럼 치유받은 사람들이 정말 가야 될 곳은 가정과 사회와 공동체와 이웃 속이라는 것이죠. 정말 구원되었다면 자기에게 맡겨진 그 삶의 현장 속에 들어가서 구원받은 자로서의 그 삶을 살아내야 된다는 것입니다. 새롭게 정말 건강한 관계로 돌아가서 그들과 함께 살아가는 것, 교회와 가정과 그 공동체에서 봉사하면서 살아가는 것, 이게 구원받은 사람들의 그런 모습이 되어야 된다는 것이죠. 세상을 떠난다든지 세상을 벗어나는 것이 아니고 세상 한복판으로 들어가서 예수님을 전하면서 하느님 나라를 선포하는 것, 그런 모습으로 당당하게 이 하나님의 딸로서 하나님의 아들로서 새롭게 살아져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게 바로 구원받은 사람의 과제라는 것이죠. 이제 그동안 해왔던 기나긴 제 강의를 이제 끝맺습니다. 제가 지금까지 강의하는 동안에 너무너무 많이 힘들었고 너무 말 못할 그런 고통들이 많았습니다. 아마 이거만 한다면은 밤을 새워서 얘기를 해도 모자랄 겁니다. 마귀의 방위와 공격이 너무 엄청났기 때문에 솔직히 너무 힘들어서 중간에 포기하고 싶은 마음들도 몇 번씩이나 들었습니다. 이런 허약한 인간이 마귀와 맞짱을 뜬다는 게 얼마나 무모하고 급을 상실한 그런 짓인지, 그렇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주님의 도우심과 또 성모님께서 당신 만도 속에 저를 보호해 주셨기 때문에, 그래서 제가 사탄 마귀 악령들과 이렇게 맞짱을 오랫동안 뜰 수가 있었습니다. 제가 마지막까지 이 강의를 잘 끝맺음 할 수 있도록 도와주신 우리 성모님과 주 예수님께 정말 참여와 감사와 영광을 이렇게 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지금까지 이렇게 길고 지루한 제 강의 들어주신 그런 여러분들께도 감사를 드리고 싶습니다. 강의를 너무너무 제가 길게 하는 통에 본의 아니게 여러분에게 많은 그런 괴롭힘을 드렸던 점도 아울러 사과를 드립니다. 제가 처음 이 강의를 시작하면서 말씀드렸다시피 이 부마와 구마라는 이 주제의 강의는 지금 마귀의 속박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는 그런 전국에 있는 부마자들을 위해서 제가 시작한다는 그런 말씀을 드렸지요. 우리나라 전역에 지금 너무나 많은 부마자들이 있습니다. 그들은 지금 부마에서 빠져나오고 싶어도 길을 모르고 답을 몰라서 헤매고 있습니다. 그런 부마자들한테 정말 미약 하나만 제가 조금이라도 보탬을 주기 위해서 이 강의를 시작을 했는데 이렇게 긴 시간이 소요될 줄은 저도 몰랐습니다. 제 강의가 그런 분들에게 정말 도움이 되기를 저는 진심으로 바라고 다음 시간에 그 필요한 분들, 또 제 지금까지의 강의 녹취로 된 부분들 원하시는 그런 분들은 제가 강의 녹음을 넘겨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저는 오랫동안 정말 사탄 마귀 악령의 그 포로로 살았던 그런 사제였습니다. 우리 주님의 도움과 성모님의 도움으로 정말 이 사탄 마귀의 그런 수중에서 빠져나올 수가 있었고, 지금은 이 하나님의 영역에서 행복한 사제 생활을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은 정말 주님의 도우심과 우리 성모님의 보살핌이 없었다면은 지옥에 내 자리가 정해졌었고, 저는 지옥을 향해 멸망을 향해서 걸어갔어야 될 그런 사제였습니다. 그동안 이 사탄 마귀한테 속아서는 그 세월이 너무너무 억울해서
여러분들도 더 이상 이 사탄마귀의 함정에 빠지지 말았으면 하는 그런 바람에서 이렇게 오랜 기간을 통강공식으로 집중적으로 부모에 관해서 여러분에게 말씀을 드린 겁니다. 저는 평생을 정말 지옥과 사탄마귀에 관한 그런 강론만 하고 싶습니다. 원수에게 속아선 그 세월이 너무나도 억울하고 원통해서였습니다. 원수는 정말 제 인생 절반을 통째로 도둑질해 갔습니다. 원수가 저는 그 거짓되는 환상 속에서 제 인생의 절반을 저는 따먹어버렸거든요. 사탄마귀의 악령은 우리 아버지 하느님의 원수지요. 우리 어머니 성모님의 원수이기도 합니다. 내 부모님의 원수는 바로 내 원수이기도 하죠. 사탄마귀는 불공대천의 원수입니다. 우리 조상의 그 조상을 빼내서 타락시켜서 우리가 지금 이렇게 세상을 고통스럽게 살고 있잖아요. 죄와 질병과 고통과 죽음의 그 원인자가 바로 악마입니다. 부모의 원수는 누가 갚아야 되죠? 자식이 갚아야 되죠. 오아신상담이라는 고사서를 들어보셨죠? 원수를 갚기 위해서 그 원수의 그걸 잊지 않고 숲에 누워서 잠을 자면서 머리맡에는 쓸개를 걸어놓고 드나들 때마다 그 쓸개를 핥으면서 원수가 했던 그 악행을 잊어버리지 않았다는 것. 이게 오아신상담입니다. 밀밭에 가라지가 자라는 걸 보고 주인이 뭐라고 그랬죠? 원수가 그랬구나 그랬죠? 우리가 지금 바로 저 십자가를 바라보면서 쓸개를 끌어놓고 핥는 심정으로 원수가 그랬구나를 우리가 꼭 씹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하늘 보좌에서 정말 영영세세로 그 흠숭한 영광을 받으셔야 될 이 존귀한 분이 저렇게 십자가의 고통을 받으셔야 했던 그 근원적인 원인은 바로 사탄마귀의 악령들 때문이었습니다. 내 주님을 죽였던 원수고 내 어머니 눈물에 피눈물을 넣어줬던 원수. 그래서 예수님께서 세상 모든 사람들을 다 사랑하라고 하셨고 원수까지도 다 사랑하라고 하셨지만은 유일하게 우리가 사랑해서는 안 되죠. 유일하게 우리가 미워해야 되죠. 바로 이 원수가 바로 사탄마귀의 악령입니다. 절대로 용서할 수 없는 놈이고 용서받지 못할 놈입니다. 저는 정말 그놈의 수중에서 빠져나온 그 순간부터 그놈과의 전쟁을 선포했습니다. 저는 그놈과 제 목숨이 타는 날까지 싸우기로 약속을 했습니다. 한 영혼이라도 그 수중에서 빼내와서 정말 하늘의 품속으로 돌려놓을 수 있도록 저는 최고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겁니다. 여러분들도 바로 그런 마음으로 정말 사탄과 지옥과 이 악령과의 그 세력과 맞서 싸우셔야 되는 것입니다. 가오로 사도께서 에베소서에서 뭐라고 하셨죠? 우리의 전투 상대는 인간이 아니라 권세와 권력들과 이 어두운 세계의 지배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령들입니다. 이렇게 이야기했죠. 진짜가 대강공의에 보면 3호문장에 보면 이런 말씀이 나와요. 악마와의 투쟁은 이 세상이 끝나는 날까지 계속된다. 자, 세상도 그 마귀와의 싸움이 세상 끝날까지 계속이 된다면 우리 역시도 이 마귀와의 싸움이 죽음의 순간까지 계속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러니 악마의 손길이라는 여러분들이 무엇이든지 뿌리치고 온몸으로 저항하시고 필사적으로 거부하도록 하십시오. 절대로 이 악마에게 허점을 보여주서는 안 되고 그 틈을 줘서는 안 됩니다. 마귀가 좋아하는 그런 일은 절대 행해서는 안 되고 마귀가 싫어하는 그런 일을 행하셔야 됩니다. 마귀가 싫어하는 일은 곧 하느님이 좋아하시는 일이겠죠. 그때는 우리는 하느님께서 좋아하시는 일, 하느님께서 원하시는 일, 하느님의 뜻을 이루는 일, 이 일을 행하게 되면 절대 마귀는 우리를 공격할 수 없고 우리를 쓰러뜨릴 수가 없는 것입니다. 때문에 제가 구마 중에 제일 바람직하고 제일 좋은 구마가 어떤 구마라고 그랬죠? 자기 몸에 자기 스스로 하는 자가 구마가 제일 좋은 구마라고 그랬죠? 이 자가 구마보다도 더 좋은 구마가 있습니다. 바로 예방이라는 구마예요. 예방만큼 최고의 구마의 방법은 없습니다. 악마는 피할 수 있으면 무조건 피하셔야 됩니다. 악마는 우리 힘으로 당해낼 수 있는 그런 존재가 절대 아닙니다. 손잡은 법에도 보면은 적을 이기는 그 최고의 마지막 방법의 하나로 36개의 주력랑을 가르치고 있죠. 이길 수 없는 적은 피하는 게 상책이라고 가르칩니다. 싸워서 이기는 것만 그게 이기는 게 아니죠. 싸움이라는 것은 결국 승자도 없고 패자도 없는 것입니다. 패자만 상처를 입는 게 아니죠. 이긴 자도 역시 상처를 입게 됩니다. 때문에 피해서 이길 수 있는 싸움이라면 피해보는 거죠. 그게 진짜로 이기는 겁니다. 때문에 우리는 절대 사탄마귀 악령과는 눈도 마주쳐서는 안 됩니다.
눈만 마주쳐도 지좋다고 그렇게 달려드는 것이 사탄마귀의 악령입니다. 절대 눈기도 줘서는 안 되고 절대 아는 척도 하셔서는 안 돼요. 앞으로 어떤 일이 있더라도 악마에게 문을 열어주는 그 힘이 1절, 정말 1절 삼가셔야 됩니다. 특히 다시 한번 반복합니다. 구, 점, 사주, 관상, 운세, 택명, 택일, 궁합, 부적, 고사, 이런 미신적인 행위들 절대 하지 말 것을 정말 간곡하게 제가 여러분께 말씀드립니다. 제가 지금까지 얼마나 여러 차례 이거를 하지 말라고 강조하신 거 여러분 분명히 기억하실 겁니다. 그죠? 미신 행위만큼 악령들이 손쉽게 들어올 수 있는 그런 확실한 문은 없습니다. 제가 지금까지 만나왔던 그 숱한 부마자들이 거의 전부가 거의 100%에 가까운 사람들이 미신 행위를 통해서 다 악령이 치고 들어온 경우입니다. 악령이 지금 나한테 안 들어온다 해서 안 들어온 게 아니에요. 나한테 뭐 들어오든 우리 가정에 들어오든 우리 가게에 들어오든 반드시 언젠가는 누군가한테 들어오게 되어 있습니다. 나한테 안 들어오게 되면 내 새끼한테 들어오게 되고요. 내 새끼 때에 안 들어오게 되면 그 밑대를 노리게 됩니다. 왜냐하면 사탄마귀 악령들한테 내가 지금 들어오라고 코를 내버렸기 때문에 그 문을 열어줬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 문이 열려있기 때문에 언젠가는 반드시 그 구멍을 치고 들어오게 되어 있습니다. 성령이든 악령이든 반드시 부르면 달려오게 되어 있어요. 자, 성령을 부르면 성령이 달려오시고 악령을 부르게 되면 악령이 찾아오게 됩니다. 그래서 성모님께서도 우리가 청하기만 하면 성령께서 우리를 찾아오신다고 그러면서 성령을 늘 청하라고 하면서 성령을 청하는 그런 기도를 우리에게 알려주셨죠? 오소서 성령님, 지극히 사랑하는 당신 정배 마리아의 튀어서신 성심에 튀어는 전부를 힘있는 전부를 들으시오 오소서, 이 기도를 알려주셨잖아요. 자, 성령을 부르는 것은 좋은 건데 성령과 반대되는 영, 바로 이 악령을 부르는 것, 이것만큼 위험천만한 일이 없습니다. 장난삼아 하는 짓이라 해도 절대로 정말 엄격하게 우리는 그런 삼가하셔야 됩니다. 악령을 부르는 그 행위는 악령에게 자유의식의 문을 열어주는 행위입니다. 들어오라고 내가 그 내 몸을 사용하라고 허락을 해주는 거거든. 내 자유의식을 악령에게 넘겨버린 겁니다. 인간의 자유의식이라는 거는요, 하느님도 당신 마음대로 할 수 없는 거, 이게 인간의 자유의식입니다. 그래서 하느님이 우리 인간을 창조하실 때 그 자유의식을 줄까 말까 얼마나 고심하는지 몰라. 하지만 결국은 하느님은 인간에게 로봇을 원하지 않고 자유의식을 가진 인간을 원하시기 때문에 자유의식을 넘겼죠. 그렇지만 그 하느님께서 걱정하셨던 그 자유의식을 넘겼던 그 결과가 원죄의 결과로 내가 빠지잖아. 그래서부터 인간이 비기기 시작이 되거든요. 인간의 자유의식을 하느님이 마음대로 조종하셨다면 하느님은 분명히 원조의 타락을 막으셨을 겁니다. 하지만 하느님도 이미 자유의식을 넘긴 이상 그 자유의식을 당신 마음대로 컨트롤을 하지 못하셨다는 거죠. 그래서 아우스님께서 하셨던 그 유명한 말씀이 뭡니까? 너 없이 너를 창조하신 하느님, 너 있어 너를 구원하신다 이야기하셨죠. 이 말씀도 인간의 자유의식을 강조하시는 말씀이라는 것이죠. 하느님이 나를 창조하실 때는 내 동의를 필요로 하지 않으셨지만 나를 구원하실 때는 적어도 내 의지를 필요로 하시고 내 동의를 요구하신다는 것이죠. 나를 구원하실 때는 절대적으로 내 의지적 동의를 필요로 하신다는 것입니다. 내 의지가 동의하지 않고 협조하지 않는 이상에는 하나님은 나를 구원하실 수 없다는 뜻이에요. 그래서 비엔트렌체나의 비오시모니 또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악마가 그대의 영혼에 들어갈 수 있는 문은 단 하나입니다. 그대의 의지가 바로 그 문입니다. 그러니까 이 의지가 얼마나 중요합니까? 이 의지를 우리가 누군가에게 넘기는가에 따라서 구원의 길로 나아갈 수가 있고 멸망의 길로 떨어질 수가 있는 것이죠. 미신에게는 바로 내 자유의식을, 내 이런 존귀한 자유의식을 하느님께 드리지 않고 바로 사탄마귀에게로 넘겨버리는 것입니다. 그러니 이 사탄이 얼씨구나 하고 좋다고 내 의지를 가지게 되는 거고 내 속으로 들어와 버리고 나를 종으로 삼고 주인 행세를 해버리게 되는 것입니다. 이게 바로 부마예요. 그렇기 때문에 어떤 일이 있더라도 정말 어떤 일이 있더라도 미신의 일을 해서는 안 됩니다. 장난으로라도 심심풀이라도 해서는 안 됩니다. 우리는 장난이라고 생각하고 마귀를 불러들이겠지만 마귀는 진짜로 믿고 달려들게 되는 거예요. 요즘 우리 학교에서 아이들이 정말 위험천만한 그런 놀이를 행하고 있죠. 그 놀이를 바탕으로 만들어진 그 영화가 작년에 혼숨이라는 제목으로
망령이 되었습니다. 혼자 사는 숨바꼭질 놀이다. 그 약자로 혼숨이라고 그러거든요. 귀신을 부르는 그 강령술, 강신술의 일종이었죠. 이 놀이를 처음 한 그 사람들의 그 실제 후기를 바탕으로 해서 만들어진 그런 영화였습니다. 보신 분들 한번 손 들어보실까요? 저기 계시네요. 공포 영화라는 거는 제발 보셔서는 안 됩니다. 그거는 절대적으로 악마적인 영향에서 오는 거기 때문에 반드시 악마적인 영향을 받게 되어 있습니다. 공포영화 보는 거 무서워하면서도 자꾸 보고 싶어 하지요. 그죠? 그게 바로 이 공포 그 영화가 지닌 매력이라고 사람들이 이야기를 하시죠. 하지만 이거는 매력이 아니에요. 이거는 마력입니다. 마가 움직이는 힘이에요. 악마적인 영향을 받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죠. 공포영화는 반드시 안 좋은 영향을 미치게 됩니다. 공포영화 보는 그런 사람들은 뭐 스릴감을 즐기려고 이렇게 본다는 그런 이야기를 하는데, 스릴감 즐길 것 같으면 공포영화 보실 생각하지 말고 차라리 높은 데서 번지점프하고 뛰어내리시든지 행글라이더를 타십시오. 절대로 공포영화 보셔서는 안 됩니다. 혼술놀이에 대해서도 이야기를 드립니다. 여러분들하고는 해당되지 않지만은 지금 우리 젊은이들 그리고 우리 학생들이 심심찮게 하고 있는 아이들 세계에서 너무나 지금 유명한 놀이, 이 혼술놀이, 이걸 여러분들이 아셔야 여러분들의 손주들에게 이야기할 수 있겠지요. 인형에다가 자기 이름 붙여놓고 배를 칼로 갈라서 그 안에다가 쌀하고 자기 머리카락 손톱을 집어넣고 또 그 안에다가 자기 피를 집어넣고 그 실로 이렇게 얘네가 봉합을 시킵니다. 그리고 밤 3시에 그 놀이를 하게 되어 있어요. 자, 자기의 시간이 오후 3시였죠? 그 자기의 시간과 반대되는 암흑의 그 무자비의 시간이 3시잖아요. 그러니까 자기의 시간과 반대되는 그 시간에 그 놀이를 한다는 그 자체가 바로 성령께로부터 오는 놀이가 아니고 그거는 명백하게 사탄마귀 악령으로부터 오는 놀이라는 것이죠. 그 방법은 그랬습니다. 처음에는 자기가 순례가 돼가지고 물을 가득 채운 그 욕조에다가 인형을 빠뜨려 넣습니다. 그리고 순례는 나다 이렇게 3번을 외친 이후에 인형에다가 칼을 꽂아요. 그리고 이제 그 다음에는 인형이 이제 순례가 되고 자기가 숨게 됩니다. 그리고 이후에 소금을 머금고 인형을 찾아서 딱 뱉은 후에 나의 승리다 이렇게 3번을 외치고 나면은 그 놀이가 끝이 난다고 그래요. 근데 이 단계가 2시간 이내에 다 끝내놓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2시간이 넘어서서 이 게임을 하게 되면은 마귀가 자기를 공격을 한다는 것이죠. 그리고 끝나고 나서 인형을 반드시 불에 태우지 않으면 그 인형이 끊임없이 그 사람을 공격을 한다. 그런 이야기를 하고 있거든요. 저희들 어릴 적에도 장난으로 하는 그런 분신사바라는 그런 놀이가 있었습니다. 아마 기억하시는 분들 계시는지 모르겠지만은 두 사람이 마주 앉아가지고 연필을 같이 잡고 흰 종이에다가 분신사바 이렇게 외치게 되면은 악령을 부르게 되면은 그 어떤 영혼이 그 흰 종이에서 글씨를 이렇게 쓰게 되는데, 신기하게도 그 두 사람이 쓰는 게 아니고 어떤 저항할 수 없는 그 힘에 이끌려서 조종을 당해서 글씨가 씌워진다는 그런 어떤 체험적인 이야기를 학생들이 많이 들려주었거든요. 이런 것들이 바로 악마를 부르는 강신술이라는 것입니다. 이런 놀이들이 바로 무당들이 하는 짓과 똑같은 거예요. 강신술 사반이 악령을 불러들이는 게 아닙니다. 전문 지식이 없는 일반 사람들도 바로 이런 놀이들을 통해서 그 마귀를 불러들이는 강신술을 할 수가 있다는 것이죠. 아까 이야기했던 이 혼술 게임도 정말로 섬뜩한 그런 체험들이 너무 많습니다. 물론 아무 정상이 없었던 사례들도 있었지만은 뭐 이상한 소리가 났다든지 인형이 처음 위치에서 다른 위치로 이동을 했다는 이야기도 있고, 또 여러 가지 섬뜩하고 미스테리한 그런 사례들이 많이 보고되고 있습니다. 인터넷에 보면은 그런 섬뜩한 그 체험들이 많이 기록이 되고 있습니다. 실제로 부마가 일어났다는 그런 체험들도 있고요. 또 악마적인 그런 주문으로 인해서 목숨을 빼앗긴 그런 사례들도 보고가 되고 있어요. 그래도 설마 뭐 그럴겠냐 싶어가지고 해보실 요량이 있는 그런 분들이라면 한번 해보십시오. 어떻게 되는지요. 정말 자기한테 저주를 걸어서 놀이에서 지면은 지 몸을 악명에게 내어주겠다는 이런 미친, 이런 말도 안 되는 짓이 어디가 있겠습니까?
그런데도 너나 할 것 없이 정말 따라해보고 싶은 그런 호기심으로 이런 장난을 하게 된다는 거죠. 아까도 이야기했지만 우리한테는 장난이지만 사탄 마귀한테는 가장 진지한 그런 순간이기 때문에 그거를 가지게 되는 거죠. 그래서 가장 위험한 그런 사탄 마귀 악령의 분마가 일어나게 됩니다. 이거는 목숨을 담고 하는 행위예요. 호기심에서 내가 악령을 불러들이는 그런 일을 했지만은 결국은 장난삼아 했던 그런 불장난이 내 인생을 통째로 날리게 되는 것입니다. 모든 주문은 다 통하게 되어 있어요. 아까도 제가 말씀드렸지만은 영적인 그 세계의 영들은 부르면은 달려오게 되어 있습니다. 내가 성령을 부르면은 성령께서 달려오시고요. 악령을 부르면은 악령이 달려오게 됩니다. 악령을 불러들이게 되면은 결국은 저주의 주문이 걸리게 되고 저주의 늪에 빠지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들의 손주들한테 정말 단단히 불러들이십시오. 절대 어떤 그 영혼의 존재를 불러들이는 그 악령을 불러들이는 그 짓을 해서는 안 된다는 거, 그거를 여러분이 알려주셔야 됩니다. 아시겠죠? 네. 오늘 다시 한번 정말 강조해서 말씀드리지만은 이거는 정말 1000번을 말씀해드리고 10,000번을 말씀해드려도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는 이야기입니다. 정말 절대 미신을 일어나서는 안 됩니다. 이렇게 제가 호기심에서까지 읽어드렸는데도 그래도 또 철학관에 가서 점을 봤다는 그런 분들 얼마나 심심찮게 많이 보고 있는지 모릅니다. 특히 나이 드신 분들 중에는요, 몸 아프다고 대체의학에 의존하는 분들이 있죠. 물론 대체의학이 나쁜 건 아닙니다만은 대체의학들도 정말 가해서 그 의료수를 받으셔야 됩니다. 기공치료사들이라는 분들 많이 조심하셔야 됩니다. 특히 영적인 접촉을 하는 그런 신령술사들 무조건 피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빙의를 이야기하는 분들, 네 안에 무슨 혼백이 들어있다, 네가 무슨 어디에 빙의가 들었다 이렇게 말하는 분들, 이런 사람들과는 절대로 접촉도 하셔는 안 됩니다. 이런 자들이 바로 영매고 이런 자들이 바로 마귀의 수주이기 때문에 이 사람들이 분마자거든. 이 사람들을 통해서 내 속으로 악마가 들어오게 되는 수주입니다. 절대 이런 사람들과의 접촉을 피하셔야 됩니다. 아시겠죠? 베네딕토 16세 교황님께서는 너무나도 의미심장한 그런 말씀을 남기셨어요. 신앙이 쇠퇴하는 곳에 미신이 자란다,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신앙이 쇠퇴하는 곳에 미신이 자란다. 정말 절대적으로 공감이 가는 말씀이죠. 자, 신앙이 쇠퇴하는 곳에 미신이 자란다면 신앙이 없는 그 사람이 미신을 선택한다는 말이죠. 하나님을 향한 그런 굳건한 믿음이 없을 때 반드시 우리는 이 미신의 유혹에 떨어지게 되고 있는 것입니다. 절대 미신적인 행위를 하지 마십시오. 거듭 말씀드립니다. 철학관, 정치, 무속행위, 일체의 미신행위 삼가하셔야 됩니다. 제 강의를 이렇게 듣고도 철학관을 또 다닌다면 아마 그 책임은 본인이 스스로 지셔야 될 겁니다. 지금 이 자리에 앉아 계시죠? 그분은 이렇게 미신 행위를 통해서 마귀가 들어가지고 빼내지를 못해서 며칠 전에는 목을 걸었습니다. 겨우 빼냈어요. 지금 그분 자살하려는 그분을 겨우 막았습니다. 수십 년째 기도생활을 열심히 하고 회개하는데도 안 나가는 거예요. 죽고 싶어가지고 자기 혼자서 목을 매려는 시도를 했단 말이에요. 그만큼 지금 땅을 치고 후회를 하면서 미신을 일어내고 그 무슨 행위를 행하거를 지금 눈물 흘리면서 지금 이렇게 하나님에게 자복을 하는데도 마귀는 안 나가는 겁니다. 왜 그렇게? 미신행위라는 하느님을 버리는 행위입니다. 하느님을 배반하는 행위예요. 사탄에게 내가 종노릇을 하겠다고 내 자유의식을 넘겨버리는 겁니다. 언제든지 사탄이 가질 수 있도록 자기 자신을 종으로 내준 거거든. 하느님께서 종살이하는 우리를 당신의 그 고귀한 성혈로 우리를 빼내와시는데 다시금 우리가 사탄에게 그 종속에 이르는 어떤 그거를 노예 문수를 들고 사탄에게 찾아와 가서 내가 내한테 사탄의 노예가 되고 종이 되겠고 내 발로 찾아가는 이게 미신행위라는 거예요. 결론은 하나입니다. 우리가 정말 하느님을 버릴 때 그때 악마는 들어오게 됩니다. 그리고 우리가 하느님을 붙들 때 우리는 악의 세력으로부터 보호를 받고 결국 승리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습니다. 우리가 정말 하느님의 은총 속에 살 때 악마는 절대 우리에게 들어올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이 정말 하느님 한 분만을 바라보시고
정말 하느님만 의지하시고 정말 하느님만 사랑하시면서 이 사탄마귀 악령으로부터 승리하는 그런 삶을 살아가는 여러분 되시기를 진심으로 축원합니다.